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의 세례를 이제 베풀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거기 회개 자리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고 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데 종교 지도자가 안 오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진짜 회개로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이렇게 보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우리 예. 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향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 도끼가 창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이제 찍기 직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엘리트들이었죠. 성전의 중심이 되는 자고 율법에 능통한 자들. 최고의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신앙을 가졌던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은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로 찍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찍히기 전에 어떤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 얹기가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같이 있는 장입니다.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게 심겨져 있는 곳이 들판이나 산비탈이 아니고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애지중지하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돌도 걸러내고 울타리도 치고 거름도 주면서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에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주인이 일부러 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은 것이 있더니, 그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심은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호세야 9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여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은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유대인들이 열매 맺기를 바라셨는데 열매를 못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앉아 있는 이 자리도 포도원이잖아요. 우리 이방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 비해서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포도원과 같이 기름이 풍성하고 비옥한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무서운 것이 이 포도원에 심겨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들판이나 산비탈에 있으면 그죠? 열매 그 거름도 안 주고 또 뭐 기대가 없기 때문에 찍힐 일이 없습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에 심어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을 때는 찍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죠?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주인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본 말씀 7절 이렇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처음에 누가복음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3년을 왔다는 것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왔다는 거예요. 잎사귀도 들춰보고 열매가 있나 없나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이게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넉넉하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나한테 심판이 없다고 해서 나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열매를 안 맺고 있는데 도끼가 안 지키는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결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땐 상관없죠. 열매를 내가 안 맺고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의 무관심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으신 게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시면서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왜 늦어지냐 이렇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늦어지는 게 더딘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계시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길이 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세월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 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7절 하반절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열매를 못 맺으니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린다고 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땅만 버린다는 것은 땅을 무력하게 하고 쓸모없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중립지대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는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중립지대에서 열매 맺지 않고 있으면 그게 손실이다. 땅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뒀잖아요. 그럼 사실은 손실은 아니고 보관하는 건데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회역하다. 내가 이 한 달란트를 다른 자에게 줬더라면 아니면 은행에 맡겼더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너는 뭐 했냐? 왜 묻어놨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생에 많은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실 때 그것을 반드시 열매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만 버리는 것.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가끔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옥수수를 꺾고, 그죠? 열매 맺지 못하는 열무를 꺾고, 상추를 뽑고, 땅만 버리기 때문에 지력을 낭비하게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버려서 다른 것을 심든지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강단을 맡겨주셨는데 설교를 잘 못하고 목사로서 사명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에너지 낭비, 자원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대타에 의해서 대체가 되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라. 예수님을 닮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무익한 종이 누구한테 돈을 훔친 게 아니에요.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 묻어줬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잎은 엄청 무성한데 무화과는요. 잎이 필 때 열매를 같이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있다라는 것은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잎을 걷어보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죠? 없을 무자에 꽃하자. 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를 맺는 잎과 함께 열매가 동시에 맺는 이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그 예배의 모습은 있고 그죠? 직분은 있고 봉사는 있는 것 같고 활동은 있는 것 같은데 잎이 무성하다는 게 뭐예요? 활동은 많다. 교회 활동은 많고 봉사 활동은 많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게 이제 두려운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아까 세례 요한의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도끼가 이렇게 있는 위치가 뿌리입니다. 가지에 있다는 것은 가지치기에서 열매 맺게 하려는 것인데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뽑아가지고 그죠? 꺾어가지고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탄다는 게 뭐예요? 이 불타는 것은 지옥불의 형벌이잖아요. 이 불타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도끼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요한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무너뜨린 게 뭐예요? 너의 혈통을 믿지 말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지 말라. 네가 모태신앙이고 교회 생활 몇 년을 했고 내가 어떤 직분을 있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내가 헌금을 잘하고 있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내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개라는 뜻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이요.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 회개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한 것이에요.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변화가 없었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이렇게 파는 것을 후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자입니다. 근데 삶의 변화로 이렇게까지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방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악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아하방은 회개하지 않고 괴로워하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회개에 걸맞는 열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회개를 선포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있는데 거기에 세리들과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리들한테는 정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공무원인데 뇌물 받고 불법을 행하고 예수님 믿는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군인들에게 강탈해가지고 월급으로 만족하고 강탈해가지고 빼앗지 말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라. 거짓말도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예수님 믿는 자로서 어떤 빛과 소금된 사명을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상에서도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열매 맺힌 무화과나무를 그 저주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나올 때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서 죽어 있더라. 그런 어떤 비유에도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등장하는 성전의 사건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쫓아내시고 이렇게 책망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했는데 여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 교회를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미 유죄 판결이 끝났습니다. 이제 찍어버리겠다는 판결이 끝났는데 이 포도원지기,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포도원지기가 기회를 1년 더 달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다라고 우기지도 않고 이게 유죄 판결을 인정하시면서 이게 더 기회를 달라는 그 은혜를 이 포도원 주인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토달지 않았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기회를 조금 더 주십시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금년에도 그대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더 달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살고 있는 게 결코 아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서 우리가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이 쉬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열매가 넉넉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기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와서 열매 맺어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 얹기가 계획이 있습니다. 한 해만 그대로 두고 봅시다. 그 나무 근처를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릅한다. 두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깊이 있게 파서 뿌리가 이제 숨도 쉬게 해주고 또 딱딱히 굳은 땅에 비 내렸을 때 이제 흡수도 잘 될 수 있도록 흙이 이제 숨을 쉬도록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이런 작업을 두릅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막 깊이 있게 삽질하는 거예요. 땀 흘리도록 노가다 하도록 깊이 있게 땅을 그 주변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삽이 근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잔뿌리가 상하겠죠. 우리한테는 고통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삽질, 포크레인 공사가 시작되면 우리 멀쩡히 있는 우리는 잔뿌리가 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름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거름은요 코프리아입니다. 헬라어로 코프리아인데 두엄입니다. 그러니까 두엄은 뭐예요? 거기에는 짐승의 배설물도 있고, 그죠? 낙엽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썩혀가지고 두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두엄을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설물의 냄새가 막 코를 찌르고 우리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삽질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의 잔뿌리가 상하고 정말 냄새나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1년 동안 넣으셔서 열매 맺는 삶으로 그것이 우리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취미로 갖고 있는 것, 내가 절대 놓고 싶지 않은 이것은요. 고난을 안 겪으면 절대 안 놓습니다. 절대 안 바꿉니다. 이 사람이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있는 것이고 두루 땅을 파면서 잔뿌리가 상하고 배설물에 이 거름을 주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야만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삽질이 들어오고 두엄이 막 뿌려지고 막 냄새나는 배설물이 뿌려질 때 그게 주님의 은혜다. 우리를 낮추시는 거잖아요. 거름이 뿌려지는데 좋지 않잖아요. 우리 막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번면이 들어오죠. 막 삽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제 우리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는 그런 일들도 막 들어오지요. 그럴 때 이제 막 마음을 교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견디기 힘든 연단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흙을 부드럽게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똑똑 이렇게 두들려야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12장 11절. 12장 11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삽질이 들어오고 막 거름을 뿌리는 그런 냄새나는 일들을 통하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파헤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익숙해진 것이 무너지고 굳어있던 자리가 그죠? 뒤집혀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어라. 깨닫고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 얹기도 1년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오늘 본 말씀 9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은혜가 무한정 연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죠? 회개 없는 그런 용서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고 제자도가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나 괜찮은가 봐. 때로는 은사가 막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어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은사와 직분은 남겨두신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 은사하고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려놓으실 때까지 그걸 하는 것이지, 나한테 은사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난다고 해서 도구로 쓰임받다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에는요, 더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두 가지 사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빌라도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하게 대량 학살을 했는데 이들이 죄인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죄를 지면 멸망받는다는 기본적인 사상이 깔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망대를 짓다가 10몇 명이 무너져서 죽었는데 이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5절에 누가복음 13장 5절 PPT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기상이변으로 죽는 자들 이렇게 바라보면 일본은 지진 나서 많이 죽는데 이게 죄져가지고 죽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 말씀에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친절하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그 본문에 띄우지 않았지만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조건은 단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붙어 있으라. 그리스도에 연합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목회자도 무너져요. 말씀을 자꾸 듣기 때문에 저도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으로 막 이렇게 그렇지 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승리하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 번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고,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게 아니고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부끄러워서 숨지 말고 실패했다가 도망가지 말고 주님 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0절 말씀에 그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순종의 삶으로 살라.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품에 있을 수 없다. 주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죠. 그 주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은 거잖아요. 잠깐은 꽃이 피고 열매를 유지하고 있는 듯 보여지지만 사실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비유, 무화과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가 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열매 맺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의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금년에 그죠? 한 해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금년이 지금 8월 말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어떤 열매를 맺었나? 우리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5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월부터 8월까지 내 삶에 주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없다. 주님을 향한 달란트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우리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5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오늘 회개하면 됩니다. 제가 우리 열왕기상 21장 요즘 새벽에 강에서 한 장씩 하잖아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이 야하방이요.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나봇의 일가족을 다 몰살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 자녀들의 살을 개들이 뜯어먹을 거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아하방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너의 당대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이 아하방은요,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막 엄청난 핍박을 감행했던, 선지자들 죽이고 이랬던 왕인데 아하방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나, 막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선지자들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나중에는 아하방이 회개합니다. 이런 놀라움. 사울왕도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하방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생전에는 이런 징계가 너한테 없을 거야. 자녀들도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세벨도 회개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너의 당대는 이게 없어 하면서 계속 한 대 한 대 계속 미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계속 왕위에 이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선왕조 500년처럼.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죄를 범하는 게 죄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게 죄더라고요. 어떤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질러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포도원지기와 같이 포도원 그 주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주일날 매주 예배하잖아요. 아합의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매 좀 못 맺었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돌이키고 남은 5개월 동안 열심히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삽질이 들어오고 거름을 우리한테 뿌릴 때 자존심 세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나한테 거름을 뿌리냐고. 그죠? 근데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게 한 것은 뭐야? 말씀을 잘 지키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했다. 그러니까 삽질과 거름을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매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붙어 있고 순종으로 붙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 미워하나 봐 이러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경험할, 삽질을 경험할수록 주님 품으로 더욱더 들어가서 열매 맺는 풍성한 축복된 인생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